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어느덧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저희들에게 계절의 봄뿐 아니라 믿음의 봄을 앞당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시 앞이 주의 전에 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매일간의 성경여행 63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에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분열, 여하튼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둘러 나뉘어진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입니다. 독일이 그처럼 분단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패전국이기도 하고 전쟁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책임을 쥐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라가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뉘고 나서 거의 40년이 지났을 때 극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1990년 독일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독일 통일을 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하지만 그 후로 30년이 지났어도 아직 우리나라는 통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패전국도 아니고 전쟁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라 분단된 이유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우리의 이익을 또 우리의 역할을 요구할 만큼 일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많은 항일 무장투쟁을 하고 또 우리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차 대전의 와중에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우리 임시정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방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소련에게 일본과의 전쟁을 함께 싸우자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던 소련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자 부랴부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 있는 일본의 관동문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고 내려오다가 8월 15일 날 천황의 항복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과 선전포고를 하고 소련이 함께 싸워주는 것으로 해서 맺었던 얄타의 덤에서 결국 전쟁 후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소련과 미국이 분할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정을 맺었고 한번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채 지도에 선을 긋고 나라를 분단시킨 것이 바로 연합군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은 각각 소련과 미국의 군정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48년 남한도 단독 정부를 세우고 북한도 단독 정부를 세우므로 이제 두 나라가 고착화돼서 어느덧 이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벌써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일은 멀기만 하고
아직도 서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눈 채 민족이 분단되어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되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책임이 없음에도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나라가 분단된 채 오랜 세월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단을 하나로 바꾸어 통일로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지금도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열강의 호시탐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에 의해서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처럼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각자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통일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단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다윗 왕국,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 큰 번영과 부귀를 누렸던 이스라엘 왕국이 3대를 못 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 통일 왕국이 분단돼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지고 그때부터 분열과 반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분열된 책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건국하신 이스라엘 왕국의 이념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싹은 이미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말년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돼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되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 20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실정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 세겜과 실로 같은 지역은 하나님의 성막이 거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땅, 성지로 불리우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세겜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그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하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그들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로 5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세겜에서 왕이 즉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피해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되죠. 이미 솔로몬의 말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려서 그를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망명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망명하던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서둘러 불러서 그들의 대표로 삼아서 르호보암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을 넣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그 위세에 눌려서 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히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노역이 심했으니 이제 좀
그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자 르호보암이 사흘간 말미를 달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방책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6절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먼저 르호보암에 물어본 신하들은 아버지 때부터 선 때부터 있었던 경험이 많은 노신들입니다. 그들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얘기했으니 내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의 경험 많은 신하들은 역시 그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대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처음 왕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그 충고대로 백성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충고대로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청해서 듣고 따라주었으면 나라는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노신들의 그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 경험도 일천하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은 노신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들이 요구할 때 물러터져서 그들 요구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세게 나오십시오.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더 무섭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했을 때 르호보암은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쏙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노신들과 젊은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생각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노신들은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그들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그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가 그 일의 성패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셔서 꿈에 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떤 말 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백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지혜란 뭡니까?
독불장군식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제일 옳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같은 것은 밀어넣은 것이고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만 함께하는 다른 이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협력해서 일어나 나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더 잘한다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저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면 그 교회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을 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에 있을 때 한 번은 신규 교육자 두 분이 함께 교회학교에 오셨습니다. 각자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똑같이 신규 교육자로 들어오시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두 분 다 열심히 하는 것도 비슷해서 다 잘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좀 다른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한 교육자님은, 그 전사님은 열심히 일하실 뿐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해서 제가 여쭤봤죠. 전사님, 오늘 좀 힘이 드시죠? 피곤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때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의 종돼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즐겁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긍정적으로 대하고 또 다른 분들 이야기할 때도 항상 칭찬하고 그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부임하셨던 다른 전사님은 좀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태도가 달랐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맡겨도 목사님 그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서 자꾸 불평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남 탓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셔요. 똑같이 사역을 하셨는데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부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던 그분은 몇 년 지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분의 대비된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분들을 교사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 나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부족한 아마 주의 종으로서 지난 세월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만 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더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다른 이들과 성도님들의 말에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께서나 권사님,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는 그냥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분들의 말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수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동안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나만을 고집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르호보암처럼 큰 실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노신들과 젊은 시대들의 충고 가운데 결국
노수들의 충언을 거부하고 젊은 시대들의 강경책을 택하게 됩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찰이라 하니라.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과 반대되게 르호보암은 자신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고 오히려 강경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 완고함이 나라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분열될 것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강경하게 나오는 르호보암과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르호보암 너는 유다의 왕이나 되라. 우리는 너희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밀어내서 이렇게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감독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감독관 아도람을 죽여서 완전히 유다와는 르호보암과는 결별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도람을 죽이고 르호보암과는 결별을 선언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나라는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분노한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1절로 24절 말씀 보니 그 전쟁을 말리시게 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감독관을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를 택했는데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못하게 말리시게 되죠. 23절 24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려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말리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것이니 너희는 각자 순종하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은 나라의 분열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절의 말만 듣고 강경책을 세웠죠.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불만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으니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맙니까? 이렇게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만날 때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 고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우선한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공부할 때는 나를 돌아봐 반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르호보암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나 좋고 언제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없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나라는 분열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열된 두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25절로 33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범죄가 나오는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세겜을 그들의 1차 수도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사마리아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겜을 이와 같이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게 됩니다. 26절로 30절 말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세상에 여로보암이 돈 악수를 보십시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나자 여로보암이 한 가지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옮겨가면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봉쇄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산당을 세우자.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게 하자.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하게 하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죄악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31절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대를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자손에게서, 그것도 아론의 후손에게서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백성들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어처구니 없는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세 번째로 마음대로 절기를 마저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폐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때 산당에 올라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하게 되고 그 집안은 면절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나누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내 멋대로의 죄였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그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믿으며 살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윗처럼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뿐 아니라 겸손하게 귀를 열어 모든 이들의 말을 경청하게 하사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큰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내일도 평생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